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주의 말씀 붙들고 한번 멋지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14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즐겨 사용했던 문학 양식이 있습니다. 제가 목요 예배 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마가가 즐겨 사용했던 문학 양식은 샌드위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기억을 하시겠죠?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 사이에 새로운 스토리를 삽입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강조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샌드위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샌드위치 방식으로 마가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과 2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논의하고 계획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0절과 11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려고 접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룟 유다는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 수 있을까 기회를 보는 부분이 처음과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스토리 흐름을 보면 1절, 2절과 10절, 11절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흐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흐름은 어떻습니까? 1절, 2절이 끝나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가 중간에 끼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아실 거예요. 어떤 스토리가 삽입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마가가 글을 쓰는 방식이 샌드위치 방식으로 글을 썼을까라는 거죠. 앞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지도자들이 죽일 수 있을까 논의하고, 그리고 뒤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팔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뒤에서 접선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수를 넘길 기회를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렇죠. 진짜 예수의 제자는 누구인가? 이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극단적인 두 상황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배신하고 도망가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한 여인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한 여인의 스토리, 완전히 비교되는 두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마가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누가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라는 거죠. 타이틀이 제자인 자들이 진짜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희생하는 자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인가?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분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절대 꾼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코에 호흡이 걸려있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9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일이 함께 전파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했던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성경에서 밝힙니까? 밝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밝히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예수만 드러나고 나는 가려지는 것, 그게 정말 예수의 삶이다.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삶, 주님만 드러나고 십자가만 드러나고 나는 항상 십자가 뒤에 가려지는 그런 제자의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오늘 이 이야기,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이야기는 동일하게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마가와 마태는 누군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는요, 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마리아가 있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뭡니까? 마가와 마태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누가와 요한은 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들이 조금 다를까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배경을 다루고 있는 찬송가가 있고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을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 찬양을 보면, 이 찬송을 보면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가스펠송을 보면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라고 정의를 내렸을까요? 성경에서는 답을 주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 그렇죠. 우리가 아는 많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녀였다라는 이야기, 7 귀신이 들렸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군가를 기억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예수님 앞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의 그 순간의 모습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모습, 이 순간의 모습을 기억해 주고 서로 높여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거 누가 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우는 거.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은 뭐 하는데요?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팔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타이틀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위해 살아드리는 자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번 하루도 정말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예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